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스바냐 봤는데 맨 마지막 14절부터 20절의 메시지를 안 붙잡으면 스바냐 지금까지 본 메시지의 의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어떤 면에 평생 붙잡아야 돼요. 14절부터 우리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힌 자를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자이시며 이 땅에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종교는 일도 없어요. 세상 종교 가지고는 누구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사단의 손에서 끌려서 죄와 저주 가운데 가는데 어떻게 구원을 줄 수 있어요? 여기에 구원 줄 수 있는 모든 신은 없어요. 단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인 줄 확신합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찾아가서 행위로 비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빠져 있냐면 종교에 빠져 있고 바보 같은 인간들, 기독교를 종교로 보고 있고 실제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를 종교로 믿고 있는 자들이 더 많고 기독교를 종교화시키는 어리석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왜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종교와 복음도 구분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하나 잃어버리니까 바알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선지자들까지도 예레미야 2장 8절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할 정도로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바로 깨달은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어진 아모스 3장 6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뭘 먼저 말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알아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아모스나 에스겔처럼 전부 알아들은 선지자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듣잖아요.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20장 1절로 9절 보면 밧솔이라고 하는 선지자 중에 아니 제사장 중에 제사장 우두머리 제사장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너 일로 와봐. 너 왜? 임마의 아들 제사장 밧솔은 여호와의 성전에
뭐래요? 총감독입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예언하는 말을 듣고는 왜 너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간다고 헛소리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레미야를 고문합니다. 신문합니다. 심지어는 착고에 묶어놓고 고문하는데요. 이에 밧솔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라. 이렇게 고문당하는데요. 진짜 말하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진짜 말하면 여러분 이상한 소리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뭘 말해야 돼요? 진짜를 말해야 돼요. 구원을 베풀 분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해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에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스바냐가 지금 말합니다. 계속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아수르도 멸망할 거다. 주변 모든 나라도 다 멸절할 것이다. 예루살렘 너희들도 멸망하지만 이제 심판이 오늘 읽은 14절부터 심판이 뭘로 바뀌냐? 회복으로 바뀌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게 오늘 결론적인 스바냐의 메시지예요. 심판이 뭘로 바뀌냐? 회복으로 바뀌는 어마어마한 장면 봐요. 15절에 보니까 내 형벌을 제거할 것이고 끝. 내 원수들을 원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쫓아내버렸대.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세요? 진짜 왕 중의 왕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계시는 거 맞지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 맞지요?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끝났어요.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모든 형벌도 원수도 다 쫓겨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흑암 저주 사단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무너져요. 저는 어제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 메시지 보면서 맥주감사절에 아 맞다 그렇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지금 데리고 지금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요. 내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는 말씀을 응하려고 인자는 왔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묶임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침을 뱉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것도 누가복음에 4번이나 말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쭉 지금까지 얘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뭐래요?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성경을 암만 100번을 읽고 성경을 써도 여기에 감추어진 것을 모르면 글자만 있는 거예요.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비밀입니다. 비밀. 성경의 비밀 3가지를 모르면 신앙생활 틀린 거예요. 감춰놨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감춰진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 있는데 이것만 몰라요. 여러분
소설을 많이 읽으면 그 소설 쓴 작가의 의도를 알면 금방 보입니다. 이혜령 씨 같은 분은 그분이 지금 늘 말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마음의 정원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차 보면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지금 쓰셨구나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가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쭉 전개를 하지만은 사건, 인물, 배경 세 가지로 소설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전개되는 요것을 재밌게 이제 만들어내야 이 작품이 다른 독자들에게 많이 읽히게 돼요. 성경에도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숨어 있는데 글자만 있고 성경을 읽고 쓰고 다 하는데 그것만 몰라요. 숨겨진 것만. 그래서 감추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 첫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놓치니까 언약이 감춰졌는데 언약만 몰라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만. 두 번째 감춰진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는 반드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겠다는 경륜이 거기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 게 비밀이에요. 그 말씀을 똑같이 받았는데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잖아요. 제자들 지금 일도 하나도 지금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배반하지. 은 30냥에 팔고 배반하는 가룟 유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베드로,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을 던지고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 부르면서 다시 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세 번째 비밀, 전도의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분명히 에베소서 6장 19절에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 말해줄까 가슴에 한이 든 거예요. 골로새서 4장에도 전도자의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천국 가는 거 비밀. 그건 당연히 가는 겁니다. 천국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자리에 있다면 이걸 깨달았다. 이것만큼 감사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마치 지난주에 전라도 서해안 태안에서 3년 전에 그 태안 주민들이 바닷가에서 이 조개 캐다가 어마어마한 보물, 조선 왕조 초기예요. 1510년경의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기와 용마루가 있잖아요. 기와에 용마루에 이게 두 개로 해가지고 칼을 검을 꽉 보검을 꺾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 세트가 배로 싣고 가다가 그 서해안에서 침몰됐나 봐요. 파손됐나 봐요. 그게 진흙 속에 이렇게 지금까지 한 600년을 묻혀 있다가 이 호미질하다가 그걸 캤어요. 그래서 그 보물로 지난주에 3년 동안 이제 발굴한 다음에 지난주 발표했어요. 보물 캤어요. 보물. 여러분 조개 캐다가 보물 발견했다니까요. 진주 발견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주가 좋아요? 보물이 좋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조개 캐다가 보물을 발견해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도 보물을 발견 못하고 조개만 캐고 있다니까. 사람들 열심히 조개만 캐요. 보물도 모르고 막 기도하고 막 40일 작정 기도하고 난리 나요.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 하세요. 보물을 발견하세요. 보물은 그리스도입니다. 보물은 그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보물 중에 보물, 이 비밀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최고의 보물 가진 자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전능자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보물을 발견했다. 하나님이 평생 책임져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발견하면 14절 오늘 이 노래가 예수님 재림하고 내 생을 마칠 때까지 이 노래를 부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 찬양이 없다면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혈이 잘 안 통하고 뇌졸중 걸릴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14절 꼭 기억해 봐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진짜 노래하세요. 구원의 감사, 감격, 감동이 진짜 보물을 발견했다면 날마다 우리는 노래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너무하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발걸음을 떼면 형벌도 원수도 다 쫓아내버렸대요. 끝났대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17절이 평생의 메시지 돼야 됩니다.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끝났어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누구시라? 이걸 찬양으로 하고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고 있잖아요. 계속 한번 찬양해 보세요. 오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보고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뭐 눈이 쌍꺼풀 져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해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날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비전,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옛날에는 포로로 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6월절만 되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근데 절기를 보고 근심하고 있던 자들이 100% 회복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결론 내릴게요. 20절 함께합니다.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오늘 확신 가지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확신 가지세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거하시겠다고. 나를 들어서 천하 만민 중에 어떻게 하시길 원한다고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 언약 붙잡은 발걸음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응답받는 축복으로 시작하시며 마지막 승리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전능자의 축복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 안에 막힌 담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더러운 형벌과 원수가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성과 칭찬을 받는 축복으로 인도하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평생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